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밝히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루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일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은 약속대로 움직이는 땅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땅이라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그런 무생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토해낼 것은 토해내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신명기 2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네가 그 앞에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기에 보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것이 저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은 그 땅에 언약이 작동한다는 거고, 언약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축복받았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 저주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흉년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에서 찾아야 되죠. 흉년이 된 이유를 율법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흉년이 된 이유가 율법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죠. 나옴이나 그 엘리멜렉 이 가문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고,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순종한다면 지금 신명기 우리가 28장에서 보았던 이 내용과 전혀 다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풍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이 그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버립니다. 이 룻기 후반부에 가보면, 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못 산 게 아니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재산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거하는 중에 흉년이 드니까 모든 재산을 이렇게 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정해져 있죠. 자기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을 못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이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죠. 그것에 가면 지금 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언약의 땅 밖으로 벗어나 버렸죠. 약속의 땅 밖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를 과감하게 행한 겁니다.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벌을 내리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대로 처벌을 하면 이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물론 진멸하는 방식이 독특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데, 죽일 자는 죽이고 그 죽은 자리에 대신해서 채울 자를 채워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 그 과정 속으로 이들을 투입시키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뭐 그런 표현인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뭐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 이름의 또 의미는 참 독특합니다. 병약한, 말론의 뜻은 병약하고, 기론 뜻은 쇠약하고. 그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에 이름대로 다 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라 하는데, 그런 목사는 장명소를 차리면 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름을 함부로 지었어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이름들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인은 그러면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좋은 이름이 허무하다는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아벨 이름을 잘못 지었죠. 아벨이 안 죽으려면 허무하다라고 짓지 말고
강성하다라고 지었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오늘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이름이 저랑 성이 같고 이름을 뭐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바울정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 사람이 뭐 교회에서 쫓겨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 제목이 한국교회 4분의 3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더라고요. 조회수가 한 14만 정도 되는데, 뭐 저랑 비교가 안 되죠. 저는 뭐 100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에는 4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그걸 끌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4분의 1만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옥토, 정말 길가, 돌짝밭, 그 다음 뭐 가시덤불, 마지막에 옥토. 그래서 4분의 1이 천국 가고 4분의 3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푸는가 하면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만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만큼 사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논리를 펴느냐라고 할 때는, 본인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뭐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모양이에요. 전도의 방식이 말씀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모른다고 대답한대요. 그 말 맞죠? 제 기억도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뭐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목사들이 희한하게 설교하는지 듣는 사람이 희한하게 듣는지 모르지만 모든 게 파편적으로 기억돼 가지고 성경 아는 게 없어요. 뭐 성경 좀 깊이 있게 얘기해 버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희한하죠,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뭐 성경을 저희 집에서는 계속 가정예배를 계속 드렸으니까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고 뭐 엄마도 성경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 성경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들고 다니는 사람만 있는데 성경 내용을 아느냐 하면 모른다고 얘기한대요. 또 한 사람을 이제 또 한 부류는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뭐 어려움이 온다든가 힘든 일이 오면 이제 예수님을 버린대요. 그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목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이제 교회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나서 목사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쫓겨날만 하죠. 교회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말씀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똑같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 복음 아는데, 나 말씀 아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우매화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도 몰라서 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면 기어오르잖아요. 모르도록 항상 질문을 하면 기도하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 열매 맺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이러한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끌어와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야 뭐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제 복음을 들으면서도 듣고 난 뒤에 항상 그 기계가 작동하거든요. 내부에서 작동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이냐, 계속해서 의문이 이렇게 솟아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몰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 그 행위를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이신 주님이 그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물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옥 가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뭐 우리들이야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 육이 있는 한 항상 악마가 옆에 붙어 다니거든요.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 자체가 우리 속에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해서 복음도 새롭게 생성되지만 그러한 신학도 새롭게 생성된다는 겁니다. 참 독특해요, 이런 게. 여기에 보면, 이런 룻기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은 그거예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론의 문제는 이 십자가의 그 다 이루심이, 십자가 새 언약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론이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이 일에 자기 자신의 열심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 자신의 헌신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영광 받겠다는 거고, 내가 천국 갈 자격 요건이 되지요라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겠다라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고 진심을 다하여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이 누구의 신학인가 하면 바리새인의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을 온몸에 담아서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렇게 지켜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가 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네가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가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보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이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따져보세요. 그 사람이 율법 전문가잖아요. 율법 전문가면 영생은 어떻게 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잖아요. 순종 다음에 오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이 수준 낮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구나, 아이 수준 낮아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영생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답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관심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어떤 그 외부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를 할 때는 자기 구원, 자기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밖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 봉사, 하나님 사랑 자체가 이게 악마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할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어지려면 이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죽음을 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할 때는 어린 양의 노래 자체를 뭘로 바꿔버리는가 하면 모세의 노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모세의 노래를 제가 부르기를 소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해요. 그 모세의 노래에는 자기의 죽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담겨 있거든요. 분명히 담겨 있는데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모세의 노래에서는. 자기들은 살아있고 바로의 군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자기들이 죽고 바로의 군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이 애국 같은 이 세상이 이 불심판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땅에서는 성도의 죽음, 성도가 부정당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 어린 양의 부르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가 오히려 승리자죠. 스데반 집사님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할 때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애국 같은 애국의 연속성에 이 로마 제국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를 메시아 왕국에 집어넣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 부를 수 있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는 악마적인 모습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그들은 말씀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죠. 구약을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이 적군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름. 긍휼히 할 자는 긍휼히 계시고 강팍히 할 자는 강팍히 하시는 여호와 이름. 이 내용까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자는 긍휼히 계시고 강팍히 할 자는 강팍히 하시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적용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심판조가 되셔서 그 말씀을 친히 적용해 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 못하니까 그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자기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룻기로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잖아요. 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 같으면 사사시대를 경유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약속의 땅 그 정복전쟁 여호와 전쟁을 이렇게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벌써 100년 200년이 흘렀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안다면 우리 같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떠날 거라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뭐 서로 교통이네.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주님이 지금 떠나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주님이 떠나게 하시면 떠나야 돼요. 떠나게 하시는데 나 안 떠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죠. 지금 이들은 주께서 환경을 만드셔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왔을 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내가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할 때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줬을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자기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치게 한 거예요. 우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까?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들이 모압 땅에 가 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요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자, 다 죽이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축복이죠. 언약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다 죽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해석 자체가 벌써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함이고 죽지 않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펼쳐내는 이 사건들은 다 언약이 어떤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이거든요. 죽였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이 해석을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드니까 언약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자식 둘 다 죽은 상태에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러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자 말자 이제 이 나오미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독특하죠. 그 전에 그러면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셨군요.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만일에 양식을 안 주셨다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여기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으면 안 돌아가죠. 나오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이 표현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나오미가 지금 언약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부들이 자신의 그 죽은 자 아들들이죠. 뭐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에게 선대했다라는 겁니다. 자부들이 잘했던 모양이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이 예를 들어 이 나오미가 언약적 사고방식이라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원리가 적용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미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언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운 게 이런 거죠. 한 번 더 접어버리면 언약적 사고방식이 되는데 지금 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럼 선대하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그 당시에 뭐 풍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기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이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야, 이 장면을 보면 누구와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완전 대조를 이루죠. 다말의 관심은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나오미의 이 관심은 약속이고 자시고 네 살 길 찾아가라 이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자손을 낳았잖아요.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자녀를 낳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에게는 왜 그런 생각이 없느냐?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오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여자가 없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인데 그 약속의 자손을 낳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에만 관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래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좋은 시어머니잖아요. 내가 지금 애를 낳는다 해도 무슨 기약이 있겠느냐. 뭐 이 나오미가 그걸 몰랐을까요? 시형제 결혼법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쳤습니까? 안 그러면 나오미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쳤다고 했을 때는 내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 차원에서 쳤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와 달리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괴롭힘 당할 이유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쳐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어느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래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쳤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다음 나오는 게 더욱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괴롭다는 것은 금식을 한다는 건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는 그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그 희생물의 피 때문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원래 이 괴롭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면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살 길, 흉년을 이걸 삭제해버리려고 하죠. 달리 말하면 언약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이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는 것은 당연하죠. 언약적 원리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이나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이 자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축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건 저주받은 꼴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거든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께 쳤으니까 더 이상 나오미에게서는 붙어서 나올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대로 떠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또 가로되 거기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죠. 룻은 붙쫓는 이유가 요 뒤에 좀 더 봅시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왜 이 동서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가느냐라고 할 때는 이 나오미의 표현이 재밌어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남을 것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를 집안을 쳤기 때문에 그런 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길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신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과 지금 그 신과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신이 이 나오미의 신 여호와보다는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되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에 뭐 자기 친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들 집안에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하필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다 죽고 자식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잖아요. 저주받았다 하죠. 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쫄딱 망했다 칩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요? 복음 알더만 쫄딱 망했어? 복음 알더만 남편 죽었고 아내 죽었어? 이런 소리가 그냥 외부에서도 튀어나오는데요. 우리 자신에게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보세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완전 부정을 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자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16절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오미의 태도는 죽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아니라 루스의 태도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거지 엘리멜렉 가문은 살기 위해서 흉년된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온 거거든요. 이방인 이 루시죠. 모압 여인 루시인데 이 루스의 마음은 어떤 태도인가 하면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대표로 되어지고 있죠. 대표로 되어지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엘레멜렉과 그의 두 아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룻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꺼이 약속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그 기생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할 때는 믿음 자체는 선물이기 때문에 룻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룻이 목격을 했죠. 어디서 왔고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에브라 여기는 이제 이세가 사는 곳이고 다윗이 태어난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흉년이 드니까 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흉년이 왜 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 룻이 다 보고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하다면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살기 위해서 온 그곳에서 완전히 더 멸망시켜버리면 이 우상의 특징, 이방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나를 위한 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율법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율법을 위한 하나님, 언약을 위한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이는데요. 나는 못 받아들여요. 나는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이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 받아들이는 건데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우상인데 인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믿어요. 특히 한번 보세요.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을 보면 나를 위한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롯은 지금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신이고요. 롯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효도가 이 효성이 지극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집을 치시는 장면, 말씀대로 치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나를 죽이신다면, 어머니를 죽이신다면 나도 함께 죽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지금 룻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누구와 자리바꿈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오미와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이 나오미가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유다 지파 소속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오히려 언약의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처럼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거꾸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체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전능자가 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 여기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마라라 하라.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한 거예요? 본인이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 이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특이하죠.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언약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죠. 풍족하게 나갈 때는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나간 거고, 언약을 버리고 나간 거고요. 율법을 배반하고. 그래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율법에 준행하는 자로 율법에 순종하는 살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거꾸로. 오히려 이 풍족하게 있을 때는 마라였는데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오미가 마라로 바뀐 거예요. 룻은 정반대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집이 풍족했을 거 아니에요. 풍족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니까 오히려 바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겠다라는 식으로 이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말은 다 맞죠. 전능자가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내가 모압 땅에 갔는데 괴롭게 하셨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 룻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요. 그 여자가 없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여자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배반하고 모압 땅으로 간 그들 속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룻을 집어넣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온 그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다 알잖아요. 그 룻에게서 이제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제 그 다윗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 읽으면서도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그 목적이 언약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못 보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제가 한 목사의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원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구원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기만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고난이 와도 역경을 이겨내고 천국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론이라 했잖아요. 왜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구원론 중심으로밖에 성경을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을 수도 없이 읽잖아요. 족보 재미없어서 안 읽는데 다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1차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룻이,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들의 그 약속의 자손, 이 다윗이죠. 다윗을 이렇게 낳게 하는 그 조모입니까?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은 언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냐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이유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바로의 군대는 진멸하시고 자기들은 살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 구조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잖아요.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 다음 말은 안 했지만 배부르게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흉년을 해소해 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지, 흉년을 오게 해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런 논조예요. 표현을 하자면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험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와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라면 자기들 구원을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게 이 악마의 사고방식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이라든가 안 그러면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그 인간들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어제 그들을 마귀 새끼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기다리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고. 메시아가 자기를 위한 메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함 여인 이 룻이 이 약속의 혈통에 이렇게 들어온 그 다윗의 그 혈통에, 다윗을 낳는 혈통에 들어온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도 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지 자기들 중심이 아니라는 걸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다니엘서의 그 환상과 예언을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짐승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제국, 로마 제국이 짐승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뜨인돌이 오면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다니엘서를 본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누구 편이에요?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 편이니까 그 메시아는 누구를 물리친다라고 생각하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마 제국 하에 누가 살아갑니까? 남은 자들이 살아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시온산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건립되거든요. 그런 꿈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나라를 고대하는 그들이 남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할 때는 짐승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짓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런 해석을 못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무조건 남아야 돼 이쪽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새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난 뒤에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옛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띠는지 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 악마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그 너희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면 그들도 마귀죠. 마귀라는 그들이 곧 뭐란 말입니까?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최종적으로 짐승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안 보죠. 못 보죠. 짐승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은 짐승 가운데 있죠. 약속은 짐승 가운데서 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라 하면 뭔가 이 짐승 외부에서 이렇게 개입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짐승 가운데 나와야 짐승이 부정됩니다. 혈통을 입고 오셔야 혈통 속으로 오시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야 이 혈통 자체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짐승 만들기 위해서 택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은 자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러한 안목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선지서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해내면 딱 누구 꼴이 나는가 하면 바리새인 꼴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 꼴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법이 틀렸느냐? 맞아요. 맞는데 그 맞음이 도대체 어떤 맞음이냐 할 때는 소경의 눈으로 보는 맞음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성경대로 해석하자라는 그 모든 해석법이 다 소경의 해석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경의 해석법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향하게 되어 있냐라고 할 때는 자기 구원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 구원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못 보잖아요. 왜 못 봅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봐요. 그러면 가르쳐주면 되나요? 성령을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이 밝게 보이냐 할 때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능력이 밝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왔냐? 야, 오묘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런 자는 관람자죠. 십자가의 영이 와버리면 이들의 모습 자체가, 죄악된 모습 자체가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죄인 중에 개수가 되죠. 그러니 이 룻을 이해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지난번과 동일하게 우리의 혈통을 주님께서 잇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는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다. 다음 시간에 할게. 여자가 없고 남자만 있어요. 여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를 낳을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정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부정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부서지면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또 부서지면 보수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해석법이죠. 그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 개혁주의 성경 해석법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룻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으로부터는 여자가 없고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느냐라고 하면 약속을 따라 태어나죠.